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의 그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압박을 넣고, 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라고 이렇게 권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 사도라고 하기에는 분명한 어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도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께 경험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도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이것이 개인적인 체험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자들은 늘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로서의 권세를 가지는 것, 이런 권리를 가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권리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주신 권리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세에 대해서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권세에 대해서 이런 권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자신의 어떤 이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이 잘못된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주께서 주신 권세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그 혹독한 편지에 대해서 이 편지가 너무나 억압적이다, 강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그 혹독한 편지를 쓴 것은 뭐 억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이켜서 다시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것인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너희를 억압하려고 한다. 너희들을 강하게 이렇게 조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편지로 말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몸으로 대할 때에는 직접 만났을 때에는 약하고 그 약하다라는 말은 외모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외모가 사역자답지 않다. 그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을 또 사역자들을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소피스트들은 철학자다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사역자들은 만나보면 이 사람은 사역자구나 라고 그 외모로 이렇게 풍겨지는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면은 사역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은 뭐 그 사역자들만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외모적 어떤 그 풍기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사역을 하면서 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큰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그 외모를 가진 사람이 무슨 사역자냐, 그런 외모에 대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그 사역자들처럼 또 이런 거짓 교사들처럼 언변술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또 공격을 한 것이죠. 외모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또 그의 언변술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답지 않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나 내가 너희들 만났을 때나 이중적인 플레이,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나 만났을 때나 동일하게 항상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감히 내가 짝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어법이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해서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짝할 수 없다 이 말은 굉장히 반어법으로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로서 비교해서 자랑을 하고 뽐내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랑이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랑에 빠진 이런 잘못된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자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의 재정을 자랑하고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그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자랑이냐. 그냥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서 하는 자랑이라면 그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인지 자기가 칭찬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나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부유하다 하는 교회인데 실상은 가난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스스로 자기는 부유하다라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봐야지 내 주위의 사람들과 어떤 비교해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저 정도인데
나는 그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다. 뭐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뭐 스스로 평가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성경과는 동떨어진 좀 그런 평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는데 그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이 개척자로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 위에 잠시 와가지고는 잠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는 하는 말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마치 자신들이 헌신해서 세워진 것처럼, 자신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남의 수고, 사도 바울이 한 수고 위에 지금 자기들이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규범을 따라서 오직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수록 그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뜻은 자랑하는 자는 예수를 자랑하라.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진짜 칭찬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에 바로 바르다라고 칭찬하는 자가 진짜 칭찬받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한 그 몇 가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적합한 자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외모가 사역자답지 못하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역자답지 못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중인격자다. 이런 사도 바울의 비난에 대해서 어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나 이 정도면 대단한 신앙인이다, 나 이 정도면 진정한 사역자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바른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뭐 봉사하고 뭐 그러니까 나 바른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예수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